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엿새 동안의 삶의 지경을 축복하시어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성소에 들어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였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의 비늘에 가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모든 민족과 열방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평화와 화해, 풍성함과 평안함의 소식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열방의 생명탑 놓아가는 나라 삼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는 이 민족이 시대적, 정치적, 이념적 난제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안보는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깨어 이 나라가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금주 18일에 진행되는 제20회 통일성취기도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광림의 성도들이 7개의 전후방 육해공 해병부대로 찾아가 진행하는 통일성취기도회를 통하여 잘려져 아파하는 이 나라의 허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축복의 재단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전도의 달을 맞아 온 성도들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여 믿는 예수가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기관과 부서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청정영부를 축복하시어 믿음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성의 산실로 더욱 쓰임받기 위해 진행 중인 광림수도원의 리모델링과
마지막 한 나라, 마지막 한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나갈 몽골 베트남 선교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날마다 무릎 꿇으시는 감독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중보하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광림재단과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밭이 새로이 기경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모든 형제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영혼의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하고 복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자 둘째 아들은 무슨 할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앞에 정면을 내놓고 가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인가 생각이 났는지 잘못됨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꼭 반대로 말하고, 다 같이 하자는데 꼭 자기만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열등감의 발로 심리적인 병리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열등감에 발로 있는 심리적인 병리 상태를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의 가장 중심적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요즘 가만히 시대를 보면 한 번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도무지 뭘 얘기해도 한 번에 믿는 법이 없습니다. 뭘 하나 지시해도 한 번에 순응하는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튕겨보는 것이 자존심에 있는 양, 존재가 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양,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존재가 죽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마치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그러기 한 번은 의도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한 번은 돌아서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은 것처럼 비판하여야 돋보이며 영웅시대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기쁘게 하는 삶, 아버지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삶,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 터인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인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데 이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다분히 위선적이지요. 처세적이지요. 아마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렵히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라고 대답하지만은 가지 않지요. 지극히 위선적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명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비유는 누굴 가리키느냐? 아마도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외식하는 종교인들, 예배는 근사하게 드리지만은, 찬송은 힘있게 부리지만은, 기도하는 진지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어딜 보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은
말씀 읽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늘 향하여 할렐루야로 화답하지만은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아멘도 사라지고 할렐루야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보다 상제에 앉으려고 하며 옷에 겹쳐있는 아름다운 술을 놓는 이 문이주리에 허리를 들리고 마치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건견의 능력은 사라진 삶,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것이 없는 삶,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하는 것이 없어 준다고 하면서도 주지 않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을 이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독함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시중 노릇합니다. 다 살림을 돌보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요셉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이길 수 있으며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사단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허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져야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이 어떤 겁니까? 지은이의 저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저들의 신앙이 내 신앙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지켜가는 것, 우린 찬송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그대로 가감없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거쳐서 그대로 내 뜻이 하나님을 거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아니지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할 때 마음이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찬송에 곡조 있는 가사가 아멘으로 내게 달려왔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멘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와 그 찬송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개화를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일으켰던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랍니다. 일본 사람이 자랑사와 초특급 열차인 신간센을 태워주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기초가 느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간선을 태워주며 우리나라의 과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신간선을 태워주고 20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점을 노리고 등소평에 신간선을 태워줬는데 한참을 달렸을까? 한 일본 기자가 다가와서 등소평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작은 사람 등소평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엇이 그리 급한 일이 있기에. 뭘 그리 급하냐 이거예요. 조그만 나라에 자기는 대국이라지요. 조급함과 기다림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려. 경고당하다가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그 찬송에 가서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 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나가서는 왜 이리 조급한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테인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것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며 해결하려고 하니,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폭탄 선언하시죠. 31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저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만 너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저 세리 마태가, 저 여리고성의 세리인 저 삭개오가, 저 예수님 앞에 옷값을 깨뜨린 저 마리아가 너희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썩이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과 저 서기관들과 외식에 가득 찬 자들보다 아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는 입에서 고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결단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이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돌이키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계획과 할 일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정면에 대고 아니요 나 못 갑니다, 나 바빠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속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뭔가 뒤늦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라 일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뉘우쳤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메타노이아, 신학적 용어로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뉘우쳤다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쳤다는 것은 사회학적인 용어로 생각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했던 것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이켰다, 회개했다, 메타노이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했던 것들,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자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미국으로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갑니까?
어느 대학에 갑니다. 그럼 일상적으로 그렇게 꽤 알려진 대학이 아닙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거기 가려고요? 그렇게 알려진 대학이 아닌데 유명 대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 학교의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거기 가는 겁니다. 듣도 못한 대학에, 저 미국의 시골에, 저 영국의 시골에 내가 공부하는 선생님이 거기서 가르치기에 내가 거기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내 것 버리고 스승의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발전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지요. 내 것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의 것을 따른다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버나드 노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회개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개냐? 첫 번째는 지성적 회개입니다. 깨달음이지요.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바로 지성의 회개입니다. 또 하나 또 하면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선과 악의 가치관이 바뀌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고 즐길 수 있는 일과 즐기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 당연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예수 믿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니 저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상생 안에 살아갑니다. 이게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또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일과 결정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때문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매일매일 있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 지성의 회개가 있어야 되며 내 안에 도덕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며 내 안에 종교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지요? 여러분 인생의 몇 프로의 성공의 확률을 가지고 사는지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다, I don't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제로입니다. 해보지도 않으니까 성공 못하지요. 두 번째 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I can't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10%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20%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I wish I could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30%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40%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할 수 있다, I think, I might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50%입니다. 아마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I might be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60%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70%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90%랍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 100%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성공 100%입니다. 100%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신
내 것을 내려놓고 이 역사는 내 것을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끝으로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받아주시며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아들 중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만은 나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포도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받아줘야지요.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맏아들은 그렇다 하십시다. 둘째 아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받아줘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한번 떠나간 사람 잡지 않지요. 싫다고 간 사람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늦게라도 돌아와서 일하는 흉내를 내더라도 임금 주는 하나님. 여러분, 포도원 품삯에 비워보세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6시에 끝날 쯤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고,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을 나간 아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비했는데도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어슴푸레 보이는 그 그림자를 보며 아들 임금을 직감하고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쫓아가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옷을 바꿔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깨우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돌아온 것으로 일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게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에 뭘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율례와 내 복과 의를 지키만 하면 정령 살리라 하십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얼마 전에 필리핀의 동굴에 갇힌 소년 축구 선수들이 구출되어 온 세상에 화제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지요. 저 2010년 10월에 저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의 약 700m의 밑에 지하경도에 33명의 광부가 갇힙니다. 악투구 때 무려 69일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구조 장면은 무려 전 세계의 1억 2천만 명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들이 구조되어 땅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온 시청하는 1억 2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갱도에 들어갈 때는 평범한 광부였지만은 나중에 나올 때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60일 동안 지하에 견뎠었던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33명의 광부 중에 한 명인 에디슨 페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700m의 지하의 경도에서 그 60일 동안 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닝 러브를 부르며 경도를 와끄락거리며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며 69일을 견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 모든 사람이 희망의 전도사로 그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하여 엘비스의 흉내를 내기도 하며 엘비스의 고향인 저 테니스 멤피스까지 내려가 엘비스의 고향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는 겁니다. 이유 없이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때마다 술을 마셨고 더 나아가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끝내는 가족의 설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페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내면은 어딘가 갇혀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각오를 못 잊는 거지요. 그 당시에 33명의 광부 가운데 최소연소였던 산체스도 비슷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구출 당시 그는 여자친구 사이에 낳은 딸 에스페란사라고 하는 그 딸 때문에 감동하여 그 지하의 경도 속에서 삶의 끈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에 감동한 독자가 그와 그 여자친구와 그 딸을 위해서 세계 일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 지하 경도에서의 용기와 그리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도 없이 한 달에 2번씩 저 산호세 광산에서 있는 산호세에서 11시간의 버스를 타고 수도인 산티아고가 정신병 의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어둠에 갇혔던 그 공포를 지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지 못한 일들을 기억하며 분해하시고 분노하십니까? 사람은요,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향수 가지고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분노하고 분을 내지요. 있었지도 않은 일, 없었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과거의 맹. 과거에 갇히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든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되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시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삶의 모습을 되돌이켜 회개하는 심령 되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저